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회사원이 뉴욕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인지라 우리와 비슷한 그런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택시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택시를 기다리게 되는데 어떡하나. 마음속으로 걱정이 점점 밀려오게 됩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빈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마침 가만히 보니까 빈 택시 한 대가 막 옵니다. 그때 일행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한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 과일 상자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과일 상자뿐만 아니라 쌓아놓았던 야채가 막 우르륵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폴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에다가 떨어져 있는 과일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동료들이 다 빈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폴에게 손짓을 하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냐고. 빨리 와서 택시를 타라고.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는 동료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난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다음 비행기로 갈 테니까 먼저들 가시라고. 동료들을 먼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다 주워 담고, 그러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한쪽 편에서 눈물을 짓고 울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트러져 있는 많은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갖다가, 야채를 갖다가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폴이 모든 과일과 채소를 주어가지고 원래대로 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할머니, 제게 있는 돈인데 지갑을 내서 돈을 드립니다. 이 돈이면 아마 할머니가 오늘 손해본 모든 것들 변상하고 남으시는 그런 금액이라고,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그러자 폴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할머니는 더 묻게 됩니다. 아니, 아까 제가 가판대가 무너지게 되고 또 그 위에 있던 과일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야채 그 채소들이 갖다 이렇게 뒹굴게 될 때, 그때 내 주위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예수님,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내 기도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도착해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 우리는 폴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과일 상자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걸린 거지. 내가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바쁘고,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잠깐 내가 여기에서 머뭇거리게 되면 비행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 이게 급한 거고, 그래야만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거야.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폴이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될 때 비행기를 놓칩니다. 엄청난 시간의 손해가 오지요. 또 게다가 비행기표를 새로 끊어야 되니까 물질적인 손해까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할머니, 눈물 짓고 있는 그 할머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할머니를 그냥 내가 지나칠 수가 없지. 그 할머니를 향한 관심이죠. 할머니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끝까지 할머니를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돈입니까?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기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얼마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입게 된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주인공은 로마 군인 장교였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입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따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에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마음에 감동을 끼친 이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사랑으로 돌아보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만난 백부장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그는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지배 민족입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미워야 되는데 왜 그를 좋아했을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게다가 많은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의 인간성, 좋은 인간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죠. 가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통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인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천민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 하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사를 다 제껴두고 체면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인의 문제 때문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성품이 참 좋은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간청하여 그럽니다. 평범하게 요청할 수 있지만, 평범하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청했다. 간절히 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세를 그대로 가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하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말하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깜짝 놀라게 되죠. 오른쪽에 서 있던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 여러분, 건강한 자상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위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건강한 자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주 대륙을 순회하다가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녀님, 제가 그동안 인생에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 자살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살할 날짜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자살할 결심을 하셨다면 이왕 자살할 것 한 달만 좀 연기해달라고. 그리고 이거 한 달 동안 인도에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힘들어서 그러는데 와서 좀 한 달만 도와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님이 그대로 행했어요. 인도에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변해 있었어요. 확실히 변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주 활기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매님, 언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언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 하는 얘기가 죽다니요? 아, 수녀님, 죽긴 내가 왜 죽어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죽는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나밖에 몰랐거든요. 내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의미가 바로돼야 됩니다.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걸 어디에 찾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이웃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여인이 바뀌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게 될 때 삶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의 초점을 내게서 이웃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존재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자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살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한 삶보다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그들을 중보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겸손으로 낮아지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어떤 날 그 캐리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선교사님 그 장례식 때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시편 51편 1절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묘비명에는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고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잠드나이다. 그는 한평생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교적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제나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확실히 오늘 백부장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백부장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는데 장교의 집은 잘 삽니다. 거기는 보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